요엘 2장 1절로 2절, 12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리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2,800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91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많은 비즈니스가 폐업을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혼동스러울 때 우리에게는 명료함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두려울 때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질문이 많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명료함과 위로와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매우 어려운 사태에 직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요엘 2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메뚜기 떼의 재앙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온 땅을 대대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메뚜기는 매우 작은 곤충이지만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미세한 생명체이지만 이 바이러스는 온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또 올리브나무를 전부 다 뜯어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의 공격은 온 나라의 경제를
마비시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우리의 육체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튼튼한 경제가 우리를 실직이나 파산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들을 한순간에 모두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게 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운 사태에 대해 다음에 3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리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라. 이 당시 메뚜기 떼로 인한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몰려와 온 땅의 식물을 깡그리 다 먹어버렸습니다. 온 나라를 황폐케 만들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다른 나라의 공격을 예고한 것입니다.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를 통한 심판은 또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의 공격을 통해 아수르의 공격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통한 심판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경고는 어둡고 절망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경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당한 일과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일에는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시기 원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장차 닥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연습에 불과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연습에 불과합니다. 그 예로 한 달에 한 번씩 동네마다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것은 진짜로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재난이 올 것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미래에 닥칠 더 큰 재앙과 심판에 대한 연습이고 경고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에게는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가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편안히 잠자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신들의 놀이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세상의 것들에 초점을 두고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없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통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있습니다. 영적 휴가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하나님이 주신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둘째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에 거짓 신들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 신들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을 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국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며 용서의 하나님께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이제라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면 이제라도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제라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들은 장차올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이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 당시 사람들은 회개할 때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그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참다운 회개는 밖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지 경제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다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한 후에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그들의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묻지 말고 그 대신 이 사태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그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돈이나 신용카드나 물질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TV 드라마를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오락생활을 더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페이스북과 대화하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은퇴연금이 사라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건강보험이 건강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우상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던 우상들을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방관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상들을 버리고 그에게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돈, 은퇴연금, 집, 직장, 건강, 자녀들, 자만심, 애완견, 어떤 이념, 정치인이나 정당, 우리는 이런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으면, 또 하나님을 즐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즐기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15절로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성회를 소집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야 했습니다. 장로들로부터 어린아이들, 또 신랑과 신부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선포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모르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평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나팔을 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다 모아 그들에게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우리는 그들을 직접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메시지를 전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화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설교 링크를 친구들에게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설교를 듣고 그 내용을 같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요즘처럼 쉽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재헌신하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들을 보면 소셜 미디어에 이런 것들만 올립니다. 밥 먹는 사진들, 어디 놀러 가서 찍은 사진들, 인종차별 시위하는 사진들, 정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짜 전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전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팔을 불어라. 시간이 임박했다고 말해 주어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임할 것이라고 말해 주어라. 지금이 바로 그 날을 위해 준비할 때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았고, 아직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께 재헌신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없이 매일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 재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상들은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들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상들은 언젠가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건강을 주관하시고 재정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